여러분, 요한계시록 16번째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을 처음 듣고 받아들이셨을 때 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떤 상징이 있는가, 이게 진짜로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그렇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 분명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죄 때문에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게 하셔서 내 죄값인 사망을 그분의 생명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셨다라는 그 사실이 그냥 듣는 순간 깨달아지고요, 계시되고요, 내 마음에 사로잡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셨나요? 이 구원의 메시지는 너무너무 심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 정말 많은 상징들과 이벤트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들, 나라별로, 민족별로 또 여러 가지 상징들이 등장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증거하냐면요, 여러분이 깨달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인가를 증거합니다. 역설적으로요.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 이벤트들, 비유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두 증인이 활동하는 것들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인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데, 나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걸 아는데 성전이 재건되는 건 나한테 무슨 의미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재건되든 되지 않든 여러분의 구원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 받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징이나 어떤 많이 고민하고 깨달아서 공부를 해서 깨달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는 순간, 그냥 보는 순간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떤 종교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하심, 그것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처럼요,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이 누군가의 눈에는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일들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도 제사도 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기다려던 그 성전의 회복, 그렇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중단된 제사를 다시 한번 드리길 원하는, 예배드리기 원하는 그들, 토라를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그들, 민족적 사명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그리고 두 증인,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주 엘리야와 모세일 것 같은 이 두 사람이 분명히 이들에게 마지막 때에, 내가 마지막 때에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나의 종 모세에게 준 율법을 기억해라, 이 말씀이 반드시 기억이 날 겁니다.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하나님의 비밀, 선지자들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그 복음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과 율법 외의 사람이었고요, 유대인도 아니고요, 토라의 토자도 들어보지 못했고요, 그냥 저희가 선택하지 않은 곳에서 태어나서 율법의 외인이요, 복음의 외인이요, 저희 뜻대로 살아왔습니다만, 그렇게 순종치 아니하는 데 가두어짐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드러납니다. 그것을 저희가 믿게 되는 큰 은혜를 경험했죠. 유대인들은요, 반대입니다. 율법 안에, 태어날 때부터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 안에서 처음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던 이 민족이 복음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그들에게서 가려버리십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이 계시가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요. 그 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외인, 율법의 외인이었기 때문에 순종치 않았고요, 유대인들은 본인들의 열심으로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했지만 복음의 외인이 되었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눈이 가려졌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요, 또한 수많은 선지서들을 읽으시면서 이게 도대체 나랑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시기 전에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수많은 율법과 예언들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 유대인들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부요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셨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걸 막으시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경륜이 이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는 모든 예언들과 이 요한계시록의 이벤트들이 왜 유대인들을 향하는가? 왜냐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거든요. 마치 저희에게 복음이 찾아온 것처럼요. 사도들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온 땅끝까지 증거되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도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벤트들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가 회복되고요. 두 증인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볼 일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을 함께 볼 건데요. 본문을 보기 전에 이 하나님의 비밀,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으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기뻐하셨던 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요. 그분의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약속하심, 긍휼이 넘치심, 이 모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믿고 두려워하는 자인데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될 겁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실제하시고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믿고 떤다고 합니다. 이들의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인가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사탄도 귀신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바꿔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요. 영적인 세계를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저희가 인식하는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어떤 인간보다도 더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그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큽니다. 사탄을 자기 자리를 이탈한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성경은 증언하시죠. 천사들은 처음부터 지어질 때부터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도록 지어졌습니다. 그게 그들의 존재 목적이에요. 저희가 그 이유를 저희 인간적인 언어로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랑은 다른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천사의 존재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어진 자가 자기 자리를 교만함으로 이탈하였으니 그들에게 되돌아올 길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지어진 존재 목적이 다릅니다. 사람은요, 태초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빛 가운데 저희를 먼저 예정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메시아의 빛 가운데 저희를 택정하셨다는 것은 태초를 만드시기 전에,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저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실 인간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실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그 빛 가운데, 메시아의 생명의 빛 가운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의 한 지점의 한 장소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저희의 존재 목적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을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천사들의 예배와 찬양과는 다르겠죠. 저희의 예배와 찬양은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수준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음악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요. 그런데 이 예배는 어디서 나오죠? 용서받은 심령에서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은 자들,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자들, 이 용서받은 심령으로 영원토록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의 목적은 그 다른 어떤 존재도 대신할 수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고요.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천사들이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흠모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사탄 마귀들에게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저희가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과 피 흘리심과 고난이 마음에 와닿아서 눈물도 나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될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봤던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이고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시니까요. 그리고 사탄이 그리고 귀신이 믿는 믿음과 이 믿음은 다른 것이겠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떨지만 회개가 없고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증언하시는데요. 이러한 믿음은 죽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죽은 믿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어떤 믿음이 죽었다고 말씀하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같은 장 15절에서 17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똑같은 결론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배우자가요. 여러분의 연인이,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가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말은 너무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의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요. 내가 마음이 아픈데 그거 신경 쓰지 않고요. 그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자기 기분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사랑받는다고 느끼겠어요? 근데 말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아니겠죠? 위선 그만 떨라고 그러겠죠?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며 고백할지라도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요. 그분의 말씀에 감동도 받고 그 지식이 넘쳐날지라도요. 그분을 향한 행함이 없으면요. 하다못해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진 형제 자매들을 보며 긍휼히 여기지 않고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 생각도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는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적인 믿음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죠? 저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요. 내가 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산자가 된다. 거듭난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내 죄를 좋아했던 그의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성정이 생겨서 죄와 새로운 관계가 생기고요. 어떤 관계죠? 예전에는 죄의 종이 되었죠. 죄가 하라는 대로 하고요. 죄를 사랑했다면 이젠 죄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주인이 생겼거든요. 그분은 나의 구주이시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내려놓으신 그분 앞에 나도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산자가 되어 그 믿음으로 살아가니 우리 삶의 행함이 열매로서 맺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왜 믿음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요. 오늘 사탄이 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정말 액면가라고 그러죠. 이 새까만 자신의 속내를 다 비추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와 함께 마지막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신호탄을 오늘 본문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요. 하나님 알는 지식이 있고요. 믿고요. 그분 앞에서 떨기도 하지만요.
그것을 다 알면서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그분의 사랑을 다 알면서도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얼마나 큰 오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끝을 알면서도요. 자기의 심판을 알면서도요. 끝까지 자기와 함께 멸망의 길로 한 영혼이라도 더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끝까지 몸부림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탄의 직면목, 이 액면가를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서요. 또한 동일하게 그가 하늘로부터 영원히 추방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은요. 저희가 7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여러 가지 삽입 장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중에 세 번째 장면입니다. 여자와 아이와 용이 등장하는 그 이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장이고요. 저희가 먼저 본문을 함께 읽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 전체이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아주 간략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요. 첫 번째는 큰 이적. 여자와 아이와 용이 나오는 큰 이적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 전쟁이 있고요. 용이 쫓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자가 핍박을 받는 것.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큰 이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큰 이적의 정체는 뭐고 이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예전부터요. 이 큰 이적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용만 오늘 본문에서 용은 이러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사단이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는 자 사단을 오늘 용으로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와 여인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게 다 달랐어요. 여인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다. 마리아가 아이 예수님을 낳은 거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또 개신교 쪽에서는 대부분은 교회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도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이제 가장 주류의 의견은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아이니까요. 그런데 또 교회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림을 받는 장면에서 이 교회의 휴거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17년 9월 23일에 천체에 오늘 이 여인과 용과 아이 묘사된 이 이적의 장면이 천체에서요, 별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자세하게 다루진 않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2017년 9월 23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의견이 사실 분분했어요. 진짜냐 아니냐. 이제 6천년에 한 번 있는 아주 특별한 별자리의 이동들 또 정렬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별자리와 천체들을 하늘의 영광들을 징조와 사인을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창세기에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이 해를 입고요. 12별을 머리에 쓰고 발에는 달이 있고 그리고 해산이 임박해서 씨름하다가 이제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별자리에서 처녀자리 또 처녀자리 위에 사자자리와 또 여러 이제 행성들이 정렬이 돼서 12개의 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해가 그 처녀자리 중간에 정확하게 있었고 그리고 발에 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목성이 이제 이 처녀자리의 배쯤에 이제 자궁자리쯤에 10개월 동안 맴돌다가 이 9월 23일에 그게 나오는 그래서 6천년에 한 번 있는 그런 별자리의 정렬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별자리를 계산하면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휴거가 있을 거다. 이 남자애를 교회로 해석하고 이제 들림을 받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9월 23일에 휴거가 있을 거다 혹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관심 있게 기도하면서 실제로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어떤 이 땅에 풀어지는 징조들이 있을까 살펴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때 휴거는 없었고요. 이런 사건들만 봐도 왜 그렇게 의견이 분분했을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면 용 말고는 일단 성경에서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밝히시질 않고요. 혹은 밝히시긴 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또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저마다 다른 적용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사인들 징조들이 너무 명확하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인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리고 왜 보여주셨을까요? 사실은 왜 보여주셨을까라는 질문이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이 상징들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들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징조들의 목적은 무엇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봤지만 성전이 회복되고요. 제사가 회복되고 두 증인이 활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마지막 때구나.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가오는 재앙들 또 환난들을 뚫고 갈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거든요. 우리들의 메시아가 곧 올 것이라는 증거거든요.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는데 그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고요. 그렇게 기다리던 성전이 재건되고요.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었던 1회 반 동안 성전과 제사가 회복되었다가 1회 반 이후에 매일 드리지는 제사가 폐해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고요. 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부르지는 않겠지만 이 멸망의 아들, 이 멸망시키는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이 마지막 때의 사인들이요. 유대인들에게 시청각 교육이 됩니다. 아, 마지막 때가 됐고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징조에 등장하는 여인은요.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유대인 민족이죠. 왜냐하면 구약에서도요. 정말 많은 곳에서 유대 민족을 여인으로 상징하고요. 비유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이 겪게 되는 일들을 보면요. 유대 민족인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겠죠.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유대의 민족의 메시아이십니다. 저희는 이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부르겠지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그리고 이 징조를 보면 누구라고 깨달을까요? 아,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인 건 모르고 우리의 메시아구나 라고 깨닫겠죠. 그렇겠죠. 자, 오늘 이 여인이요. 어떤 모습이든 간에 겪게 되는 일을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해산의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는데요. 이 해산의 고통을 생각해 보시면요. 항상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정녀 몸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죠. 초림하실 때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 이 마지막 때를 일컬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신데요. 해산의 고통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고통이 오는데, 재앙이 오는데, 사인들이 오는데 점점 간격이 좁아들고요. 강도는 커진다는 것이죠.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요.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야곱의 환난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야곱의 환난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데, 야곱의 환난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스라엘의 환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환난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당할 환난을 예언한 장면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자, 남자가 아이를 낳냐는 거죠. 없죠.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와,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해가 되셨었나요? 왜 갑자기 남자들이 해산한다고, 애 낳는다고, 무슨 얘기지? 그런 적 없으셨나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비춰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요. 너무나 명쾌하게 이 말씀이 마지막 때의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그리고 야곱의 환난 때 핍박을 통하여 메시아를 맞이할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슬프다 그날이 어떤 날에 당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날을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큰 환난을 겪을 것이고, 근데 그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 예레미야서 30장에 나오는 예언의 내용인데요. 이 야곱의 환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내용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펼쳐집니다. 자, 이 여인은 해산의 고통 가운데 아이를 출산합니다. 이 남자아이는요, 하나님께 들림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여인은 딱 하나 고통을 겪었고요. 아이는 들림을 받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용이 또 등장하는데요. 용은 꼬리로 별의 3분의 1을 집어 던진 자, 그리고 이 아이가 나오면 집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삼키려고 했는데 먼저 들림을 받아서 화풀이로 여인을 학대합니다. 핍박하죠. 이게 인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용이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내팽겨친 것은 그가 처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천사의 3분의 1을 꿰어서 타락하여 쫓김을 받았던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시아가 처음 아브라함의 약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고요. 출애굽을 당하고요. 그리고 약속된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요. 그 가운데서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가 되고요. 하나님과. 그렇죠? 그래서 마치 12관을 쓰고요. 해를 입고 별을 입은 이 여인. 물론 천체에 대한 이야기지만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여인, 아름답게 선택을 받았던 이 여인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예수, 해산의 고통 가운데 동정녀의 탄생으로 오셨고 말씀대로 기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이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나요? 여인을? 그렇죠. 인류 역사가 쭉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누지 못하지만 역사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최근에 홀로코스트를 떠나서라도요.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요. 지금도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심하죠. 자, 유대인들에게요. 이 이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아,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 민족을 통해 오실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들림을 받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되겠죠. 지금은 아직도 상당수의 유대인들의 눈들이 가려져 있습니다만 이때에는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이때에는요, 이 이적이 그들에게 자신들의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계시하는, 증거하는 이적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장면,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힘센 천사를 통해서 선포하셨죠. 그 이야기는요, 사단에게도 인류에게도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찼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때 그분의 크고 두려우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단에게 주어졌던 권세가 이제는 거둬지고,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으로 일할 42달, 3년 반, 1260일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하늘에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미갈이 승리를 하죠. 그러면서 용이 지상으로 쫓김을 받는데요. 무대가 이제 마지막으로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이 마지막 3년 반에는 저희가 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태까지는 사탄이 자기를 숨기고 가리고 뒤에서 역사했었다면 이제는 정말 온 인류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앞으로 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여러 가지 이적과 또 마지막 그 사탄의 자기의 힘을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자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때가 이때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지막 무대가 하늘에서 지상으로 옮겨지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시면서 또한 그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토록 인류 역사 내내,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정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던 그분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한 자들, 그리고 대신에 이 세상을 사랑하고요, 온 천하를 꿰었던 자,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랐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사단을 선물로 주십니다. 너희가 그토록 원했던 너희의 왕이다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의해서 땅에 남은 자들이 도적질당하고요, 죽임당하고 멸망당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류에게 그토록 그들이 원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탄은 원래 천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죠. 타락하기 전에는 천상에 속한 존재였지만요, 그는 영원한 심판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명하신 이때로부터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보이시나요? 지상의 남은 자들은요, 저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천상으로 들림을 받고요. 그리고 공중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역사하던 이 악한 영들은 자기들의 본거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땅에 남은 자들, 바다와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큰 화가 있는 것. 그래서 마지막 화, 셋째 화죠. 저희가 첫째, 둘째 화를 보고 셋째 화가 남았는데, 이 셋째 화는요, 이 마지막 3년 반 가운데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을 통하여, 또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풀어지는 수많은 핍박이고요. 그것과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7 대접 심판입니다. 그것이 이 전부가 마지막 세 번째 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장면 가운데 어디선가 찬양과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선포가 들리죠. 뭐라고 선포하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권세,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선포가 들립니다. 자, 이것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선포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이 바로 이긴 자들, 누구를 이겼죠? 이 용과 적그리스도와 이 마지막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긴 자들을 향하여 선포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십니다.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그의 나라와 그의 권력 앞에 모든 것이 깨어지죠. 지금처럼 영광스러운 교회, 지상의 교회, 메가처치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하교회, 가정교회, 핍박받는 교회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오심만을 소망을 붙들고 견디는 교회만이 존재할 뿐이죠. 그때에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또한 성도들이 이겼다라고 아주 역설적인 표현으로 두 가지가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용과 사탄과 적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핍박당하고요. 순교당하니까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겠죠.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졌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이겼다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마지막 때의 성도의 승리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늘리고요. 교회를 늘리고 세상에서 인정받고요. 그게 마지막 때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요. 마지막 때의 성도는요. 핍박받고요. 핍박 가운데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를 붙드는 자들,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요, 오늘 매일의 삶에 저희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권리가 침해받으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죠. 저희가 예를 들어 예전에 노예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일제 치하에서 태어났거나, 그래서 그냥 나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게 일상이었던 세상에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그렇게 나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핍박이 없는, 아직은 풍요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포함해서요, 또 제가 사는 영국이나 이런 서방 세계들에서는 자기의 권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 권리를 조금이라도 침해받잖아요. 사람들이 참지를 못해요. 반드시 요구해야 되고요, 갚아줘야 되고요, 내 권리대로 사용해야 되고요. 그게 저희에게 너무나 당연해진 문화가 되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때의 성도는요,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을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승리의 본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요.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이 로마 군대를 다 쓸어버리실 수 있으셨었는데, 빌라도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요, 그저 침묵하시고요, 하늘에서 주신 권세가 아니면 네가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자리에 이르는, 그것으로 승리하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탄은 쫓김을 받고요, 이 땅에는 마지막 화가 풀어지고요,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죽음과 순교가 절망스럽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어떻죠? 하늘에서 용이 땅으로, 그리고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본인들의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요,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훈련해야 하고요, 그리고 나의 자아와 내 뜻과 내 정과 욕심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진리대로, 그분이 정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말세지마를 사는 저희가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듣고 선명히 듣고 분명히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뚫고 가는 유일한 승리의 길입니다. 반면에 이들을 밤낮으로 참수하던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5번째 인이 떨어질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순교자들의 외침이 제단 밑에서 들려왔죠. 이 순교자들을 포함해서 끊임없이 참수하던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죠. 이 사단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까지 와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욥 같은 인물도 그랬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참수합니다. 순교자들도 참수하고요. 그가 이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리고 참수하던 그 참소로 본인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저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 참수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버리십시오. 그것보다는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낳는 일인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유통하게 하는 반응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시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순종을 따라가시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의 유일한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2절에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제 즐거워하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은 처음에 휴거받은 자들, 소수지만 그쵸? 빌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하셨던 모든 자에게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받은 휴거받은 자들, 그리고 또 7장에 보면 누가 나왔죠?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종려나무를 들고 흰옷을 입고 등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왔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휴거든 순교이든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순교가 더 영광스러울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휴거는 검증을 받은 자들, 더 이상 테스트가 필요 없는 자들이 소수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성경적일 것이고요. 많은 교인들은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거할 때가 올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휴거를 받았든 순교를 당했든 동일합니다. 자기의 믿음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요, 사탄의 쫓김을 받은 것, 이 두 번째 지금 챕터잖아요. 사단의 쫓김을 받은 것이요, 이들에게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거든요. 자, 사탄이 하늘에서 쫓김을 당하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마지막 화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수하시고요, 신원하시고요,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자가 핍박을 받습니다. 자, 이 여자가 핍박받는 기간을 1360일 혹은 한때 두때 밤때라고 3년 반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 핍박을 받는 여인은요, 핍박만 받지 않고요, 양육과 보호를 또한 받습니다. 오늘 이제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날아가는 것, 그래서 뱀의 낯을, 용의 낯을 피해서 양육받는 것, 그것이 나오죠. 그리고 막 땅이 갈라지고 용이 물을 쏟자 그 땅이 물을 삼키고요. 저는 이 내용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몰라서 거기까지는 설명할 수가 없고요. 하나 알 수 있는 것, 여인이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마지막 핍박을 뚫고 갑니다. 자, 이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여태까지 무엇이 주어졌죠? 유대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수많은 사인들,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다니엘서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고요, 그 전에 두 증인 엘리야 같은 자, 또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게 하는 자, 마지막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날에 이르기 전에 이들이 사역하는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마지막 때가,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마지막 때를 견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하죠. 충분하고도 넘죠. 인류 역사 내내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코앞에 왔는데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들이 이 마지막 때를 뚫고 가는데요. 이 마지막 때를 뚫고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보호하심, 양육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물론 이 가운데 모든 사람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누락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배도한 사람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3년 반에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은요, 야곱의 환난이고요. 왜 주어진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심판이 아니고요. 그들을 테스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반드시 끝까지 남은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전에 14만 4천 명의 인치심을 받은 유대인들 기억하시나요? 그들의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절 17절에 나오는데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요. 여자의 남은 자손, 자,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 전체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직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스가랴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보면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우리가 그렇게 despise, 정말 멸시했고 배척했던 예슈아, 예수, 그가 바로 메시아였구나 깨닫고 애통하고 장자를 위하여 애곡하듯이 애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찌른 자를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유대인 전체를 가리키지는 않는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이제 저희가 12장을 보고 있는데 14장에요. 그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시온산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요. 이 마지막 장면, 이 14만 4천 명이 용과 대치하는 이 장면, 이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발견되는 장면이고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들의 권세가 다 이 땅에서는 깨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순교로 그들은 참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만 4천 명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14만 4천 명 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남겨진 유대인들이 존재한다는 거 저희가 알 수 있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희가 딱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이적들, 상징들, 계시들을 이렇게나 많이 보여주셨는지 이제서야 비로소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죠? 여태까지 복음에 대하여 가리워졌던 자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에게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대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 눈에는 너무나 이질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고 공부해서 어느 정도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게 당장 나의 구원과 직결되지는 않는 이 모습들이요.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게는요. 정말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 마지막 때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자기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면서 덜어는 14만 4천 명을 포함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요. 그리고 덜어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단의 내쫓김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화, 마지막 최종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 대접으로 완성이 되죠.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세상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들의 이 세상의 왕이죠. 그의 몰락, 이 땅으로 내쫓김을 받는 것, 그리고 심판받은 것과 함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화가 될 것이고요. 저희가 이 사탄의 큰 오만과 교만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끝을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며 한 영혼이라도 더 도적질을 하려는 이 악한 사단의 죄.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그렇게 미워하시는지 저희가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여서가 아니라요. 저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지식적인 믿음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동의하는 것, 내가 감동받은 것, 설명할 수도 있는 것, 가르칠 수도 있는 것, 그것으로는요. 그런 믿음으로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다 말씀하시고요. 그날이 아직 완전히 이르진 않았습니다만 이 날에는요. 이 마지막 때에는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순교로 증명이 됩니다. 죽음으로 승리가 증거된다는 것이죠. 그날이 이르기 전에 저희 오늘 하루하루 그 연습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죽고요. 내 자아가 죽고요. 내 권리가 내려놔지고요. 내 욕심과 미움과 탐욕과 혈기와 용서하지 않음과 이 땅의 모든 소망들이요. 죽어지고 끊어지는 것들이 저희 지금 오늘 하루부터 연습되어지고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그 과정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렇죠?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요. 여전히 내 죄성은 살아있고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이 끈적끈적하고 우리를 잡아당기는 죄의 마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온 천하를 꿰는 이 사탄의 끝까지 영혼들을 도적질하는 그 방해가 있고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허락하셨고요.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그 테스트를 통과한 자들, 하늘에 거한 자들의 그 기쁨의 함성 소리를 꼭 기억하세요. 그것이 날마다 우리 영혼의 귓가에 맴돌며 죄의 이 땅의 유혹에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나의 본향은 저 하늘이라는 것. 그리고 오직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행함 있는 믿음 가운데 그곳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히려 이 생명의 길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멈추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